페르시아의 한 왕이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하고, 그리고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이 있다면 내게 가져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밤새 토론을 하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그 반지에 적힌 글귀를 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지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을까요? 기쁠 때는 슬프게 하고 슬플 때는 기쁘게 하는 그 한 줄의 문장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기쁠 때 이 또한 지나가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슬프죠. 슬플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남의 집에 세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요, 분양을 받고 그 분양의 대금을 내면서 내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의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추수 날짜가 정해지고 또 추수날이 다가오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직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월급날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건강하지 않은데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 치료받는 과정이 조금은 아프고 힘들어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시간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원래는 게바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그런데 게바, 베드로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에도 부인을 하고 부인과 맹세와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베드로는 결국에는 갈릴리에서 자기의 옛 생업,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3번째 찾아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베드로의 모든 삶은 전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요.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지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를 했던 지역,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던 지역이에요. 이후에는 베드로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로마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이후에 박해가 심해지자 이 베드로도 로마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베드로가 이 외경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을 보면 이 로마의 길을 떠나가는 길이었는데 반대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의미인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피한 저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뉘우치고 다시 그 고난과 핍박이 심한 로마로 향하고 결국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대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지금 이 시기 전,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믿음의 생활을 지켜야 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버린 소망,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산 소망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간직되어진 것, 결국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수동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통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 너희는 마지막에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 많이 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쇠하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내 힘과 내 공로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를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보호하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가 왜 그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되냐면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자리는요, 고난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리는요,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심하게 되는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정해진 게 있다고요. 정해진 것이 있는데 왜 이 과정에 흔들리냐 이거예요. 이미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완전한 것을 주시는데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고난의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화로운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템테이션,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이 모든 자리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리는 유혹하는 자리죠. 여러분을 새벽 기도에 작정한 그 기도의 자리를 세상의 유혹이 흔들어서 내려놓게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시험 가운데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잠시 지나갈, 그러나 7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잠깐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속성, 영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 금. 왜 이것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쉽게 그 빛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보다도 더 확실한 무엇이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확실하다.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를 이끄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어떠하냐? 8절에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런 거죠. 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는 결국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뻐하는 자리가 될 것이죠.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다. 모든 자리가 꼬여버립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 자유함.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모든 일이 다 억울함 속에 있고 모든 이들이 다 당황하고 흔들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미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은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자리는 반드시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고 단계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으로 나오고, 때로는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이고, 기쁨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곱씹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중에서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교만하고 완악할 시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산 소망은요,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자리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뭐라고요? 상고하니라. 결국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 달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그 상고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이고 말씀을 읽는 자리이고 찬양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자리들, 지금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이 들어가죠. 더 들어갑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행복할 수 있구나. 삶의 모든 자리가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만 닿다 보면 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이 없게 되는 것처럼 내 열심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뛰어야 되고 계속해서 책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때로는
여러분 달려가던 그 모든 길에 잠시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음.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만족과 유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상고의 답은 이제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더 묵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핏값으로 사셔서 구해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하였다면 자기 몸, 여러분 자녀를 저를 위해 내어줄 수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우리를 위해 늘 배신하고 늘 돌아서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어주심이 결국 나를 위하심이고 또 이 내어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과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모든 시간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순교자를 보내시고 헌신한 사람들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며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피를 흘리고 그의 살을 찢기며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누구를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 계시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산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고 가는 땅이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실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지금의 시험은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잠시라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붙들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잠시의 고난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이 잠깐의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 지나간 자리에서 남는 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 12월 마지막 한 달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무조건 복을 받고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가는 자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과 고통과 답답함의 자리가 연속되고 있음을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무너지나,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잠깐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져 있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를 위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상고하며 하나님 기쁨의 자리, 참 자유함의 자리, 영혼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은 우리를 거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뒤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시험 속에 있으나 잠깐만 근심하고 이내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하여 그 고난의 자리를 잠깐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섰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